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실상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이야기, 요셉, 그리고 쭉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1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받은 그가 그의 애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애아들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고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실상 확신하고 우리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 너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 이삭이 내 후손들을 잔뜩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어. 그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삭을 죽인 게 아니라 양을 예비해 놓고 내 믿음을 보았으니 그 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여기서 대받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대받은 것과 같다. 도로받은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또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단락은 앞에는 아브라함을 길게 설명한 거에 보면 오늘 20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삭의 경우는 장차 있을 일, 곧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과 관련해서 야곱과 에서를 믿음으로 축복했고, 야곱의 경우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며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요셉의 아들들의 믿음을 축복했다. 요셉은 또한 죽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애굽을 떠날 것을 상기시키고 자기의 해골을 애굽에 남겨두지 말 것을 믿음으로 명령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의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난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의 믿음, 모세와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다. 아기의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애굽의 왕조는 여러 번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선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지면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뒤엎고 그들이 주도 세력이 될 것으로 믿었어요. 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는 저 다른 쪽에서 침략해서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뒀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머니 요게벳에게 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모세는 장성하여서 모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받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잠시 재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상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히려 공주의 왕자로서 향락과 쾌락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처럼 종으로서 학대받고 모욕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고 상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듯이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고난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저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무수히 많은 핍박과 협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믿고 견뎌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월절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아 피 뿌려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것이 새로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브리 사람들에는 맏배가 멸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과 이방 사람, 믿음으로 피 뿌림의 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납배가 멸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의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나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오늘 모세에 대해서 길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합의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쫓아오다가 그물에 빠졌어요.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 돌아고 매일 돌면서 했고 마지막 함성이 질렀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났다. 믿음으로 창녀 나합은 정탐꾼의 호의로 나합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었을 때 나합은 그 가문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드 요한나 셰핑은 자기 이름을 대신 천천히 평온하라는 뜻에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독일계 미국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푸른 눈의 여인이었죠.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자 쌀 많은 나라 미국을 떠나 왜 가난과 아픔의 땅에 와서 평생토록 고아와 가부들을 등에 업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일학교, 지금 한일장신대학교, 조선간호부 대한간호사협회, 여전도의 연합회들을 창설해서 여성운동과 간호 분야에 힘쓰며 고아 14명을 자녀 삼았고 가부 38명과 한 집에서 살았던 서서병 선교사는 32세의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하다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죽기까지 버려진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했습니다. 서서병 선교사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의약용으로 기증할 정도로 조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지초의 시민장으로 치러졌고 1000명의 시민이 통곡하며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가 귀가했던 남루한 방은 반쪽이 된 담요와 동전 7전, 강냉이 2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서서평 선교사를 그렇게 살도록 했을까? 양림도에 소재한 호남신학교 운동장 위쪽 양림산에는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적 삶을 살다가 간 23인의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숲에 덮여있는 이 마을에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땅에 묻혔을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나합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서 그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끝내는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믿음을 선택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들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